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간절한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간절한 기도. 교회를 세우는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8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고 튕겨내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잘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로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고 원하는 분들이 한 1년 전부터 저한테 몇 분이 계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오늘 설계의 화두입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하면 참 좋은데, 그 말씀을 향하는 것도 참 좋은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갈망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지,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모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읽지 않는데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10여 년 전부터 저는 서점에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간만 나면 서점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 책 향기가 너무 좋았고, 그 안에서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10여 년 전부터 대형 서점에 기독교 코너가 없어졌습니다. 조금씩 축소돼 지금 아예 없습니다. 지금은 종교 코너가 있습니다. 종교 코너에 카톨릭, 불교, 기독교 서적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책을 또 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갔더니 저 불교 서적 밑에 저 꼭다리에 꽂혀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름도 없는 목사의 책을 저 밑에다 꽂아 놓으니 이걸 누가 읽을 수 있을까? 이건 뭘 말하냐면 크리스천들이 책을 읽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책이 팔리지 않으니까 그 코너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책을 읽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계시죠.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성경에 무관심하여 읽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결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는 사람은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아예 안 읽는다 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기는 읽은데 이것을 지식적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지식의 쾌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됐을 때의 그 기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야? 와 하는 기쁨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내 영혼의 생명과 연결되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시선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읽기 원하고 내가 알기 원해서 읽는 사람들도 죄송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결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 삶의 중심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내가 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덜너덜하게 내게 붙어있는 삶이기 때문에 이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마음이 있고 내가 말씀을 배우고 싶고 말씀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에 관심 없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과 그것을 진리로 여기지 않는 사람과 그 결이 똑같다면, 여러분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이 땅이 좋다라는 것은 누리지 않고 살았는데, 내가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는 순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허망함, 차라리 이 땅에서 누릴 거 내가 실컷 누리고 갔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허망한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성경을 읽게 하고 신앙서적을 읽게 하지만 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셨는지, 왜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의 삶은 어처구니 없는 삶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면요, 교회가 성장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람들이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빨리 성장하려면. 그런데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거라. 잠언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길을 떠나지 말라. 내 말씀을 먹으라. 내 안에 있으라. 네가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세상의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것을 봐라. 계속 우리에게 마치 어머니가 잔소리하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가 와, 다 하지 말래 하는 정말 철딱선이 없는 청소년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허다하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 성도만 그러냐? 아니요. 목회자도 그런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리라는 것이 있어요. 교리. 성경의 교리. 교리는 신앙의 원리, 성경의 원칙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게 교리예요. 성경의 뼈대죠. 그러니까 교리가 잘못되고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이단과 사이비가 되어버려요. 이단과 사이비가 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정통신학, 온전한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요? 그 교리를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 교리가 잘못 쌓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리는 매우 중요하죠. 이 교리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이 교리를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리를 성도들에게 잘 설명할 것인가, 이 교리 가운데서 살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아주 연구를 많이 합니다. 특히 장로교회에 계신 분들은 더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교리만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리라는 틀 안에 박혀버립니다. 틀 안에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그 교리라는 고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단순해요. 교리란 무엇입니까? 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갖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리 안에 갇혀있게 원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교리를 연구하다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리를 파져보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목회자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뭐예요? 사랑이라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무척인가요? 아니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얘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랑이래요. 모든 것이 사랑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부모로부터 온전히 경험한 적도 없고 그 사랑을 내가 부부 안에서도 온전한 경험을 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을 갖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은 뭐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이 있다더라. 그렇게 사랑한다더라. 그걸 들을 때만 기분 좋은 것이지 그 내 삶에 어떤 것도 반영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세미나를 이번 달부터 하게 될 텐데 그때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기록된 것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독자는 누군지 아세요? 믿는 자들에게 준 거예요.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근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서 알려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향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밥을 먹어라 말라 왜 얘기해요? 지가 알아서 먹으면 되지. 공부해라 말라 왜 얘기해요?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애를 아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집이나 건너편에 사는 사람 아이들을 보고 아니면 요즘 골목에서 이렇게 담배 피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요즘 여자애들이 더 많이 피대요. 그 아이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 담배는 몸에 해로. 담배 피면 안 돼. 너 지금 뇌가 성장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피면 큰일 나. 안 돼. 너희 부모님도 이걸 아시니?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싸울까요? 싸울까요? 뭐 이렇게 입에서 뭘 하나 이렇게 걸쭉하게 뭘 하면서 삐삐삐삐삐삐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가르쳐도 안 되지만 가르쳐도 배우려 하지 않아요. 왜요? 내 자녀가 아니니까요. 걔는요? 내 부모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 자녀에게는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수학, 영어, 과학 이런 걸 가르치지 못해도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시냐? 너의 삶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 성경 말씀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너의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야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나는 절대 못해요. 근데 누가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아버지 집에 오게 되는 것,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으로 되지 않아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 지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신 사랑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예배에서 내가 밟는 곳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알려고 하다 보니까 거룩한 분을 망각하게 되고 성경적인 지식만을 찾으려는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임보라 목사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는 소천했다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분은 동성애에 가장 앞섰던 목사입니다. 자기에 덫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여기니 하나님은 동성애하는 사람도 맞아요. 사랑해요. 근데 언제 그 동성애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냐?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어떤 상처 가운데서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의 종을 판단하지 마세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덫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됐을 때. 마귀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우리가 읽으려고 해서 읽게 됐을 때 이 마귀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 친밀함에 대해서 마음에 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아이 보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요. 아이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맨날 오면 이제 나한테는 인사 안 하고 이용희 집사님한테만 인사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죠. 예쁘다는 것은 제가 어린아이고 아직 때가 묻지 않니 참 귀여운 아이일세. 와 예뻐 이렇게 해서 미소가 지어지나요? 아니라니까. 지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장착된 거예요. 아는 예쁜 거예요. 강아지나 어떤 동물도요. 그 새끼는 다 귀여워요. 요만한 새끼가 들어와서 유튜브를 봤는데 요만한 새끼를 키웠는데 발이 좀 크네. 얘 클 것 같아. 아니야. 그걸 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55kg가 됐어요. 55kg가 얘가. 운명이라 생각하고 키운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큰 55kg도 새끼일 때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죠? 왜요? 경험되어진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 못 박혔지 얼마나 아팠을까.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일 텐데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깊이와 깊이 있는 그 삶의 골 안에서 정말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애통함과 슬픔 가운데 내가 그 어둠 가운데 그 빛으로 만난 주님, 그 정말 모든 사람이 배신하지만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나랑 끝까지 함께 하실 분이 내가 그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였는데 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라는 것이 내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진 그 순간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지? 하다 보면 이게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식으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떻게 알게 되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지식 안에 있는 그 수준으로는 안 돼요. 이것이 기준은 되어야 되죠. 그러나 이 수준들은 안 돼요. 깊이 있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처럼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와주신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개인 교사처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딱 보고 야 봤어? 야 이게 나야. 이거 봤어? 너무 아름답지? 내가 만들었다 너를 위해서. 봤어? 좀 찡함이 없어 너? 이 얘기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해주시는데 우리는 세상 것만 보고 세상의 감각에 살아있다 보니 하나님의 것을 못 보고 하나님의 것을 듣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죠. 마음을 기경해야 되고 새롭게 돼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님만이 그렇게 와주셨나요? 아니요. 그 오시기 전에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도 속으로 물음표 땡땡땡땡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내가 너 잘했어 못해서 넌 안 돼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향해야 되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그 지식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믿어진다면 마음 다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늘 머물러 있으려고만 할 것입니다. 저희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믹스견을 키웁니다. 믹스견. 근데 이 믹스견은 제가 앉아있으면 늘 제가 앉아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등을 늘 제 다리에 걸치든 어디에 걸치든 항상 그 스킨십, 얘 유일한 애교입니다. 와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와서 저를. 이거 뭐예요?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나한테 제일 먹이도 잘 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내 마음을 제일 잘 헤아리는 주인이야. 이 많은 주인 가운데서. 그래서 저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밖에 가서 옆에 있다가 잠들고 뭐 하면 뭐 하면서 와서 잠들고 계속 제 옆에 오는 거예요.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좋아한다면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관계가 없어요. 내가 늘 주님을 묵상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더라도, 내가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무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의 처소가 된 자를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둘까요? 아니요. 그 마음이 기경되고 다듬어졌으면 꺼내서 그 다음 자리로 옮기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 언제까지 일을 해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이라면 날 여기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의도가 뭐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여기에 갖다 놓은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해야 좋아할까? 성경에서 어떻게 기도했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부담스러워. 분명히 내가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때 좀 싸바싸바 해야 되는데 싸바싸바 하지 말라고 할 텐데, 내가 저 사람 만나면 기분 정말 더러워질 텐데, 성경 말씀은 더럽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할 텐데, 이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를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성질머리를 가지고. 근데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다면 내가 그 불편한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 불편한 사람을 보고 사랑하게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용감한 거예요. 용감한 거예요. 공산당이 나라를 먹을 때마다, 취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시죠? 교회부터 회파했습니다. 교회 믿는 사람부터 다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얘네들은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이고, 얘네들 때문에 이게 전체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치고 끝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북한이 적화 통일하면 우리 가장 먼저 죽습니다. 저는 어떻게 될까요?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님 좀 제발 통치 좀 해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 좀 다스려 주세요가 나도 모르게 나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자유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그냥 뭐 때가 됐으니까 뭐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이 김포 땅에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관계가 만들어지고 오늘 2월 5일에는 이 시간에 앉아 예배하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주님의 시선은 어디 있을까? 주님이 오늘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뭘까가 생각되어져야 돼요. 왜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면. 소개팅 나가면 뭐예요? 마음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그쪽도 나도 좀 억지로 나온 것 같으니까 우리 밥만 먹고 헤어집시다.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괜히 나의 매력 없이 막 내가 코를 파고 있네 막 이러면서 매력을 떨어지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취미는 뭐예요? 영화 좋아하세요? 최근에 본 영화는 뭐예요? 그거 저도 그렇게 재밌게 봤는데 어제 뭐 드셨어요? 이런 물어보지 않겠어요? 근데 하물며 나를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그분, 그리고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연단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철저히 깨지게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십니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왜요? 그거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엉엉 울면서라도 기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십니다. 왜요? 그게 진짜 영혼이 살릴 수 있는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상처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합리화하는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셨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그 일을 통하여 오늘을 빚으시고 오늘을 통하여 내일을 빚어나가길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의 풍성함을 아십니까?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일 가운데서도 그 사랑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지식에 갇힌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성은 없고,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방적인 관계 안에서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 그 사랑을 향하여 가보는데 안 됐구나. 또 안 됐어. 또 안 됐어. 내 인생에 안 풀리네.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안 되나 보다. 그토록 오래 사모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만나주시지 않은 것 같고, 난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고, 내가 진짜 사랑을 받고 있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아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뛰어넘는, 지식에 갇히지 않는 그 영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아닙니다.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됩니다. 내 고집과 내 성질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든 부들부들 부여잡고 그 걸음을 걸어낼 때 성령께서 내 삶에 주권을 붙이시고 내 삶을 주도하시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가난해서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쁘고 짜증나고 미칠 것 같은데 이게 내 맘대로 되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미칠 것 같은 마음만 있는 거죠. 힘들어요. 죽기만큼 어려워요. 근데 죽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결단해버리는 거죠. 주님이 진리라고 해보면 맞아, 저게 진리지. 그냥 따라가야지. 처음에는 뭐 어쩌겠어,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이렇게라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저도 들은 얘기지만 연기라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재수 없어. 그러면 이 얘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재수가 없지? 얘는 왜 맨날 나를 보는 눈빛이 졌다고지? 하더라도 그럼 우린 생각해요. 내가 뭐 졌다고 한 짓을 했나? 내가 뭘 해서 저 사람이 저런 이게 세상 것이라니까요.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눈깔이 죄송합니다. 저 눈빛이 정말 졌다고라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깜빡거리면서 예쁘게 볼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사랑할 거예요. 주님 그 마음 주셔야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안녕. 사랑하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연단이에요. 철저히 깨져봐야 돼요. 완전히 망해봐야 돼요. 완전히 내 관계가 끊어져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내 삶에 정확하게 도장처럼, 계약서의 도장처럼 찍혀져야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다니까요. 완전한 절망과 그 어둠 가운데서 여러분 울어봐야 돼요. 정말 고통스럽게 옷을 찢는 것처럼 울어봐야 돼요. 그 찢어짐, 그 애통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닌 모조리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첫 걸음이라니까요. 이게 제가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첫 걸음이 있었잖아요. 막 넘어지는. 이게 첫 걸음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이 첫 걸음도 걷지 않으면서 너무나 높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될 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게 뭐가 생겨요?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낙심과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깨울 땐 저렇게 깨워야 돼요. 눈치 보면서 일어나. 일어날래? 얘가 김치볶음밥 냄새를 좀 하면 이렇게 아니요. 일어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자인 저가 여러분들을 깨울 때 싫은 소리 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면 안 깨거든요. 아멘 딱 한 번 했네요. 좀 더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대박. 하나님 진짜 멋지네. 라고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건 아닌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나는 이게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라고 가르쳐 주시는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되냐면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없으세요? 그 경험이 없으면 큰일 난 거예요. 그 경험이 없으면 개인톡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깨져서 돌파되는 순간이거든요. 마치 계단에서 한 걸음 더 올라가는 순간이에요.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때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 은혜, 오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전부가 아니었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반복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이 매일 업데이트 돼야 돼요. 그냥 업데이트 돼요? 아니요. 업그레이드도 돼야 돼요. 업데이트는 내가 아는 거에서 멈추는 거, 업그레이드는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충만이에요.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어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서 그 충만함에서 더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어져야 돼요.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 읽을 텐데요. 아마 처음 읽었을 때랑 좀 다를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부부간에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알아야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알아야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알아야 이웃을 내 마음처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충만함을 더 충만케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사모하시고 계속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끝까지 사모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시기를, 그 넘치는 사랑을 매일매일 깨달아서 충만한 것에 더 충만함으로 더해지시기를, 그 사랑이 충만케 됨이 우리의 교회의 본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